열왕기서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는요, 본래 지금 우리 성경에는 상하로 나눠졌지만 본래 한 권의 책들이었어요. 사무엘서도 한 권의 책, 열왕기서도 한 권의 책, 그다음에 역대기도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70인 역을 번역할 때 이걸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눴어. 근데 어떤 데 보면 이제 이게 여기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게 끊어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본래는 한 책으로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서는요, 이제는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들이 왕이 돼서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 주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이 세워진 왕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투입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다른 면에서는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행하는 그들을 돌아오게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위에 올라와서 통치하는데 11장에 보면요, 솔로몬도 범죄해서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이 두 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지속되다가 열왕기 상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통치까지 끝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나라가 분열돼서 지속되다가 열왕기 하에서는 열왕기 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에서 멸망받고 이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후 남유다만 잔존하죠. 남유다만 130년 정도 잔존하다가 이 남유다도 드디어 바벨론에서 멸망받는 것으로 열왕기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 상해를 보면요, 1장에 다윗이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 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모의가 일어났어요. 모의가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고 다윗이 정신 차린 후에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정했어요. 정했죠?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도 어떤 면에서 왕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왕위가 될 수 있죠? 여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위로 정해 주셨어요. 왕위가 어땠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또 다윗이 왕이 많아 나이가 많아 늙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분열시키라는 사단의 획책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지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질 거라는 것은 지금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분별력이 사라질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 왕국을 분열하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도력이 바뀔 때, 그죠? 목사들이 바꾸고 지도력이 바뀔 때 꼭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 전에도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많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교회들을 보면 기도력이 바뀔 때 사단은 그 틈을 삐죽고 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이 기도력이 바뀔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다른 때보다 더 각성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해요. 깨어있어야 해요.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우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이 틈에 사단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죠? 이제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자, 솔로몬요 다윗의 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잘 다스렸어요. 우리는요 솔로몬의 지혜 있는 왕이라고 그러죠. 지혜 있는 왕. 지혜하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잘 다스렸어요. 우리가 볼 때 1,000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1,000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1,000번제는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1,000 희생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번자가 아니고 요 번자예요. 1,000 희생을 들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첫날 우리 한국교회 하지만 여기 1,000번제에서 첫날 새벽기도 들어서 봉투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0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 희생을 드리는 것은 언제 얼마 기간이 걸렸는지 성경은 없죠. 하여튼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 솔로몬은요 근본적으로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1,000 희생. 왕궁도 성전도 몇 년 지냈어요? 성전도 7년 걸리고 왕궁도 13년에서 20년에 걸쳐 건축 공사를 했어. 또 봉헌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소가 2만 마리, 양이 10여 마리. 이야 참 대단하죠. 소 2만 마리 어떻게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요새는 최신 시설로 도축 시설이 있지만 그때는 다 찔러서 잡았을 텐데 2만 마리. 이야 대단하죠.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야 이건 배짱 좋은데 나중에는 지가 지를 드러낼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야 너 잘했다 하지 않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계하고요.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경계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어. 솔로몬이 이제 일을 받아서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지고 다투는 이 여인들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죠.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이야기지만 바로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솔로몬도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 그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3장 1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바로 솔로몬이 타락의 근본적인 근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에 결혼했어요. 이방 여자.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이방과 섞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왜요? 섞이면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이죠. 타락하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 찼어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기 때문에 동원이 일어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에 악이 가장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이 압제 가운데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것이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반복되죠. 하나님은 약속의 씨, 거룩한 씨가 구별되고 섞이지 않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 결혼했어. 다윗이 취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일까? 아들 솔로몬을 결혼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 우리가 창세기 23장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보죠. 이방 여자가 결혼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아내를 삼지 말고 저 멀리 하란에 가서 본토 본축의 여자 중에 아내를 삼으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 봐요. 그런데 다윗이요 솔로몬의 결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결혼했는지 또는 다윗이 살았을 때 결혼했는지는 성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확실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유리하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번영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아내로 맞죠? 첫 번째 부인을 이방 여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나머지 다른 후궁들을 이방 여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몇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냐면 그것이 11장에 나타납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며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면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인이 몇 명일까? 그죠?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인은요 1001명이에요. 그죠? 1001명. 그죠? 지금 그거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가 이게 1000명에 또 정비 한 사람. 1001명.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내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사 다 믿겠는데 솔로몬이 1001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믿어지지 않아. 그렇죠? 1001명. 그러면 이 1001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을 때요 정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몰라. 그렇죠? 근데 젊을 때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 그래서 젊을 때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 그들이 가져오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묵인했어요. 이게 좀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아지자 이제는 치매기도 생기고 이게 분별력이 사라지자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자신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악하게 여긴다고 그러시죠? 악하게. 왜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악하게 해요. 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요. 그런데 쓸어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 쓸어버리지 않았을까?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냐.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대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소행으로 보는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다 쓸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다윗과 예루살렘의 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쓸어버리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 나라가 견고하고 그 집이 견고하게 세우라는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없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여기 싹 쓸어보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했어요. 남겨두시라. 그 한 지파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남유다인데, 지금 36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이 항상 한 등불을 지키고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지금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 어떤 의미인가? 등불을 꺼버리면요, 캄캄한 암흑세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을 친히 지켜서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등불이 꺼져 가려는 위태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열왕기하 11장에도 나오죠.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거리라는 이 위태한 순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때 있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않은 이 침묵기,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등불이 꺼져버리는 이 암흑기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셨다가 때가 되매 이것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 세상에 드러난 등불은 누구예요? 곧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등불을 드러냄으로 있어 세상에 빛이 되시고 그 빛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요? 다윗의 후손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누구에까지 연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던 등불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거죠. 9장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돋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이해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했어요. 그게 8장의 내용이죠. 8장의 내용인데,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야, 축하한다. 참, 나를 위해서 좋은 이 집, 성전 건축해서 참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반대로 솔로몬에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뭐랬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자 어떻게 했어요? 성전도 헐어버린 거예요. 이방나라에 침공받고 그 나라도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헐어버렸죠.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경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이제 12장을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28절부터 32절. 이에 객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며더라. 그가 또 선당들을 짓고 네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지금 이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한 지파를 남겨두셔서 약속대로 남유다를 건설하게 됐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했는데 왜 두 지파 줬을까?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이건요, 한 지파, 두 지파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한 지파. 왜 한 지파 준다 했는데 두 지파 갔을까? 이거는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경계이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섞여 살았냐면 기브온 족속이 섞여 살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한 족속으로 만들어서 두 지파를 하고 다 함께 해가지고는 이게 남유다로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한 지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로 줘서 남유다를 건설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렇죠? 왜 10지파를 줘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할까? 구태여 두 나라를 나누게 했을까? 이게 생각해야죠. 왜 나누게 했을까? 지금 솔로몬이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겨야죠. 하나님 마음은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한 지파를 남겨두겠어요. 그리고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 남유다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지금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켜서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고려한 나머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과는 정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이 지금 12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금 두 나라로 나눠졌지만은 분열됐지만은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절기를 지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죠.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내려냐면 유다로 내려와야 해요.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해요. 자, 여러분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자기 백성이 남유다에 절기 지키고 내려갔다는 거기에 동화돼서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정치적 생명의 위험을 느낀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남유다 내려가지 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지금 하나님 계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섬기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28절에 그리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무엇을 보고? 금송아지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산당에 제사 드린 제사장을 내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를 어떤 절기냐? 여기는 지금 8월 15일이라 했으니까 초막절 절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는 7월 15일인데 지금 8월 15일로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종교가 탄생했어요? 완전히 이단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이단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비슷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레인이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백성이요. 7월 15일이 절기가 아니라 비슷한 8월 15일에 절기를 시켜 했어요. 이단 종교가 하나 생겼죠? 여기서부터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는 나눠지게 된 겁니다. 나눠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통치한 남유다 왕들의 통치가 지금 번갈아 가서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의 통치의 그 치적의 평가는 어떤 기준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는 누구를 기준이냐? 여로보암을 기준이요. 남유다의 왕의 평가는 다윗의 기준이요. 이게 한마디죠.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 말이 반복돼요. 왕들의 평가고잖아. 자, 그들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겠는가,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이요?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오직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이요. 우리는 역대기에서도 보지만은 역대기에서도 유다 왕의 평가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능하게 통치했는가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직 뭘 평가 기준으로 했어요? 성전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중심.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회파된 성전을 수리했던 왕은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당대의 성전이 퇴락했던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전이 중심이죠? 성전이 중심이요. 그러면 지금 열왕기에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로보암이 따라간 길이 어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면 평가 기준이 누구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렇죠? 또 역대기에서는 성전이냐, 성전 예배를 회복했느냐, 아니면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느냐.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은 의미가 뭐라고 써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은,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전 예배가 소홀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웠느냐,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죠.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그들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느냐, 이건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을 하든지 장관을 하든지 국무총리를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할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일을 했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이걸 평가기준입니다. 이게 평가기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목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알아요.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세상의 평가 기준을 즐겨하고 있어요. 즐겨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정말로 적은 일 하나를 할 때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게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이제 17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6절 37절 17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0절, 4장부터 17장 4절부터 7절, 그 다음에 10절. 그 시냇물을 마르게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를 너희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것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서 이르되 청하건대 글쎄 물을 조금 다가 내가 마시게 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 이야기죠. 엘리야를 이제 불러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데, 자, 야하바이가 가서 수년 내에 비가 없으리라 외치려고 하군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그리시리에 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가서 숨었을 때 4절에 보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야, 굶어 죽게 됐죠. 그때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죠? 우리 이제 이건 박 집사가 더 강의를 잘해. 그렇죠? 이건 재정의 문제죠. 재정의 문제. 그렇죠? 재정의 문제. 지금 그리시네에 갔어.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려고 그 물을 마시면 잘 먹고 잘 살았죠. 잘 먹고 살았어요. 야, 시내가에서 얼마나 즐겼을까요? 그죠? 아무 일을 안 해도 까마귀를 내서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그 시내도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 그래 어디로 갔어요? 사르밧 가부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재정의 공급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재정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땅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의 원천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의 통로만 만들어 주실 뿐이죠. 회사도 공급의 통로요. 내 기업도 공급의 통로요. 그렇죠? 어떤 것을 통해서 공급의 통로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천이 돼서 그걸 공급해 주죠. 그러면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공급을 받다가 거기 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 바꿔주셨어요? 사르밧 과부라는 통로를 바꿨을 뿐이요. 통로만 바꿨죠. 원천은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내가 직업을 바꾼다, 어떤 데는 실직하다, 어떤 데는 사업이 망했다. 그럼 이제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을 통로를 바꾸실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공급의 통로를 볼 수 있어요. 공급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공급의 원천이에요.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요. 공무원 있을 때 대통령이 아니요. 다 공급의 통로, 재정의 공급의 통로는 하나님 자신이요. 아니,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통로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때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사업도 망하고 실직도 했다면 하나님이 공급을 통로를 바꿔 주시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8장 36절 37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요, 지금 엘리야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할 시대죠. 아합이 통치할 때. 그러면 아합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영을 써요.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왜 하나님은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할까? 정치를 잘못했어요? 아니요.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유능한 왕이었어요. 첫 번째 유능한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참 놀랍게도요, 여로보암 2세 때나 아합 왕 때나 많은 선지자, 또 유명한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에 어떤 선지자가 동원됐냐면 호세아 선지자요, 아모스 선지자요, 그 다음에 이 미가는 선지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할 때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합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두 번째로 유능한 왕,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능한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랄까? 그 부인 이세벨 때문이요. 이세벨은 시존 여자였는데 아합에게 시집 왔어요. 그럼 그가 가져올 때 가져온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신. 이것을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해죠. 자,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가장 악한 왕 아합 때 누구를 통했어요? 유명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능력을 행하는 유명한 선지자 하면 대표적으로 엘리야예요. 그죠? 엘리야. 엘리야가 언제 활동했느냐? 바로 아합 시대예요. 아합 시대. 아합 시대 엘리야를 동원해서 내 말이 임하자면 우러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지금 아합이 그리시네가에 갔다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갔다가 지금 18장에 다시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지금 어디서 대결해요?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그 대결은 우리는요, 거기서 불을 보는 게 아니라, 불을 보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이 대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이 대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대결의 목적은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바알이 진정한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36절 3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의 응답,
이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죠. 그리고 그곳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게 되죠. 무엇을 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불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런 것을 알게 해줬지만은 그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오지 않으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엘리야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이맘때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에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지금 갈멜산에서 대계를 통해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이 다 죽은 것을 아합이요 자기 부인에게 보고했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그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고 낙담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죠. 이 19장의 내용이요. 그래서 노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여 내 혼자 남았나이다.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내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7,000명. 이건 중요한 얘기죠. 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남은 자의 사상이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 남은 자 8가족을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은 자를 주셨어요. 갈렙과 여호사는 남은 자를 주시고 2세대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죠. 또 이 시대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오늘 시대는 누구요?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택한 남은 자는 누구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 이야기하죠. 남은 자. 바울이요, 구원 계획을 이제 쭉 생각하다가 자기 동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셨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했는데 정작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을 본 바울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우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백성을 보고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육으로 육신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셨어. 그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오죠? 그러면 그 남은 자는 누굴까? 바울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1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 나를 봐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버리셨다면 제일 먼저 버림받을 자는 내 자신이었는데, 바울 자신이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한 사람을 예를 들었어. 그 누구냐? 엘리야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보게 돼요.
이제 아합이요. 하나님 이제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모든 곳에 우상으로 도배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전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 아합을 단번에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유명한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를 통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20장에 보면 한 선지자라고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나오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이 귀합해가지고 전투에 나갈 때 다 왕이요, 왕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합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요, 야, 이상하다. 왜 선지자들이 다 여기 다 이길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는가? 진짜 선지자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누구를 데려갔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왔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어때요? 왕,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했어요?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렸죠. 참시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둬요.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자, 미가야가 당신 가면 죽습니다. 변장해도 죽어요. 그러지? 아합은 변장하고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쏜 화살에 딱 맞아 죽어버린 거야.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는 아합도 죽고, 그 다음에요, 아합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분열왕국이 지속되다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리에서 멸망받은 것으로 멸망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잔존하다가 남유다도 130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130년 동안 남유다를 잔존시켰을까? 이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궁일의 시간을 130년 주신 겁니다. 130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열왕기하 11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와 그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지금 아달랴라는 여자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그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요. 죽이는 사건이죠. 그러면 아달랴는 어떤 여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하면 이거 뱀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즉각 머릿속에 상기돼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뱀의 후손이 된 아달랴가 자기의 친손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죠. 자기 친손자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죠. 여인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뱀의 후손이 된 아달랴가 지금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요. 대적하는 사건이요. 그래서 아달랴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자기의 손자, 친손자를 다 죽이는 가운데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한 살 될 자기 조카 요아스를 품에 숨기고 와서 성전에서 찔리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은요, 이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였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친히 6년 동안 길렀다는 것은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친히 6년 동안 기르셨어요. 하나님은 한 등불도 끄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창중에 친히 다윗의 후손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그 등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2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동으로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기르던 요아스를 왕에 앉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6년 동안 하나님의 장중에서 지키셨던 등불을 세상에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백성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장중에 지키시던 등불을 세상에 드러날 때 모든 백성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요아스의 지적을 보면요. 요아스의 지적을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나라를 다스렸죠? 여러 가지 계획도 일으키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는 여호야다를 반대했던 방백들이 일어나서 요아스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나라가 부강하게 돼서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똑같이 섬겨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자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스가랴예요. 스가랴도 돌로 쳐 죽이고요. 돌로 죽이죠. 그리고 신복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참살당하고 그 시체는요 예루살렘 성 어딘가 묻히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친히 6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기르셨어요.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요아스는 하나님만 섬기고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나라를 다스릴 것 같은데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야죠. 인간이 어떤 존재? 아까 얘기했죠. 품성이 변하지 아직도 재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길렀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그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보죠. 이건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자,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한 후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는가, 변질되는가를 보여주죠. 자, 17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9절. 유다도 17장 19절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 속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오직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서려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유다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펴는가
다른 말하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민족적으로도 혼합적 족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것이 24절에 나오죠.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맛과 스발 왕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건 민족적으로 완전한 혼합 정치를 지원했죠. 혼합 정치였어요. 우리가 이제 카자흐스탄 그쪽에 가면 고려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고려인들이 어디서 이주해서 갔어요? 사하린에 있는 30만이나 되는 여기 한국 사람들, 한국 징용자들을 스탈린이 강제로 여기 시베리아 철도에 싣고 가가지고 그냥 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정말로 놀랄 일이죠. 시베리아 철도에 싣고 가다가 그 화물칸에 싣고 가다가 그냥 가는 대로 가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호흡벌판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냥 살 수 있는 사람 살고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풀뿌리로 겨우 살다가 지금 존재 생존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생활을 가끔 내가 이제 그 사람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 인간이 저렇게 해서도 살 수 있었구나 생각할 거예요. 이거 완전히 혼합정책으로 만드는 거죠.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혼합정책을 건다. 강제로 완전히 서로 민족을 교차시키기 위해서 혼합시켜버렸어요. 교차로. 그래서 민족적으로 완전히 혼혈적으로 됐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리아의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공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만나지도 않았는데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얘기죠. 유대 사람들은요. 북쪽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뺑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해 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 가면 가까운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뺑 돌아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했는지라. 성경이 그럽니다. 반드시 통과해요. 그리고 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먹을 양식. 야, 그게 하니까 맛있는 이 불고기집이 있는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은 구원받아야 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리라. 여기서 이제 나오죠. 사마리아와 유다인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 그 귀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혼합됐고 종교적으로 혼합됐어. 그는 유대인과 정통해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에도 보면다. 남유다가 여기 바벨론을 끌어서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자. 이렇게 했더니 스룹바벨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지금 용감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결케 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짓다면요. 지금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결케 돌아왔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혼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사마리아죠.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장을 한번 봅니다. 20장 1절부터 3절
20장 1절 2절 있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 이사야서도 참 36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나오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여기 봐요. 이사야 아니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했어. 히스기야 기도해. 그러면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그게 15년을 수환을 연장해줬다. 15년의 수환을 연장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요 수명 15년 연장해 줍니다. 기도 세게 하세요. 더 세게 하면 150년도 연장해 주겠네. 이런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뭐의 중심이 있는가를 봐야죠. 뭐의 중심인가. 히스기야가 지금 병에 들어 죽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는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을까? 15년을 연장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왜 15년을 연장했을까? 히스기야에게 지금 남은 문제가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두 가지가 남았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어떤 문제인가? 히스기야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어.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는데 병들어 죽어버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어질 다윗의 후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이을 수 없죠? 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15년 수환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는 것이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죽자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낫게 된 후에 몇 년 후에 므낫세를 낳았을까? 그렇죠? 므낫세를 낳았을까? 3년이요. 저 3년. 자, 병들었어. 지금 얼마나 병들었는가. 지금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할 정도로 큰 병이 걸렸죠. 큰 병이 걸린 사람이 금방 자식 낳을 수 있겠어요? 몸을 좀 회복한 다음에 근력을 강화해서 자식을 낳아야 해요. 1년 정도 근력을 강화하고 자식을 잉태해서 낳을 때까지는 몇 년이요? 3년이요. 3년. 그래서 3년의 자식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12살 되니까 히스기야는 죽고 12살 된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수환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종교 계획을 일으켰어요. 신앙 운동을 일으켰죠. 산당을 다시 여기 회파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고 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인 혁명하고 하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종교 계획은 오랜 세월이 걸려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히스기야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을 마무리 못하고 죽어버리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수완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연장시켜 주신 거.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다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병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물론 낫게 해줘요. 낫게 해줘. 근데 낫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낫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자, 이제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랐죠? 자, 21절 한번 봅니다. 므낫세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5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죠? 자, 이제 히스기야가 15년 수환이 연장되자 3년째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12살 돼서 히스기야도 이제 15년 돼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 가운데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이 왕, 저기 남유다의 그 악한 악정을 살펴보면요. A4로 한정돼.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가. 그것이 이제 구절을 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욱 심하더라.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요. 이스라엘 전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더라.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응답까지 받았는데 그의 태어난 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일까? 이것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병이 났자 이제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성경으로 이야기하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창고를 다 보여주고 내가 이 정도로 된다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결국은 그 자랑했던 보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다 탈취하고 말았죠. 또 그 아들은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제대로 교육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어요. 결국은 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그죠? 자,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요시야가 이제 이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해파된 것을 다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책을 등사해서 그 책을 왕의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율법책을. 그리고 또 명령하기를 매 7년마다 이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매 7년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율법책을 읽었단 말이요? 읽지 않았단 말이요? 안 읽었어. 율법책을 읽지 않았어. 율법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 시대의 모습이죠. 열왕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이 성경책을 우리 가까이 두고 이 성경책을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성경책 어디 있어요? 책꽂이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이 귀한 거 손때 묻을 수 없다. 그렇죠? 야, 손때 묻은 거 묻으면 안 돼. 그래서 책꽂이에 잘 보관했어. 율법책도요. 성전 안에 잘 보관했어. 읽지 않았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하고, 그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에 읽으니라. 이 율법책을 읽을 때요, 백성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울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자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25장을 봅니다. 2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렇죠? 이것은 이제 드디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이는데,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요, 자식이 자기 앞에 죽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부모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 내 형이 이제 두 분이 계셨어요. 젊은 나이 때 죽었죠. 내가 이제 아들로는 세 번째인데, 형은, 큰 형은 45살 때 죽었고, 이제 둘째 형은 30살에 기관사 하다가 저 수원에서, 여기가 지금 안산이지. 수원에서, 그 당시에 수원에서 기관차였으니까 기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살 때니까 연탄불 피워놓고 있는데 연탄불에 중독돼서 죽었어요. 형이 두 사람 죽었죠? 내 어머니는요, 평생 그것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미어지는 거.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내가 집에 한번 이제 내려가고 또 전화를 가끔 이제 한번 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 건강하라. 오래 살아라. 건강하라. 오래 살아라.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요, 너 부자 되라. 출세해라 했다면 내가 부자 되고 출세했을 텐데, 건강하라, 출세해라, 부자 되라, 출세하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건강하라, 오래 살아라. 건강하고 오래 살잖아요. 이 말이에요. 왜일까?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이게 잔병 없이 오래 살으셨어요. 85세 되었는데 늘 가슴을 만지고 사는 거예요. 늘 가슴을. 그죠? 이게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갔더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사사기 볼 때 우리가 삼손의 모습이라고 했죠?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블레셋에서 끌려가서 밧줄에 매서 연장맷대를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왜일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머리털이 빠지자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연자매트를 돌리게, 세사슬에 묶여 연자매트를 돌리는 신세가 됐죠? 그러면 이건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바로 아담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그는 눈이 빠졌어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데, 눈이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눈이 빠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쇠사슬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아담이 쇠사슬에 끌려갔다는 말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기록이 있어요. 쇠사슬에 끌려갔다는 것이 어디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하죠. 일생 죽기를 무서워 매여 종노라는 거예요. 노예예요. 일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여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예. 우리가 노예 모습을 생각했어요. 요새 종이라면요,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노예하면 우리 노예들, 옛날 노예들을 생각해서 흑인 노예들. 손과 발에 착고에 채이고, 어떤 심한 노예는요, 목에까지 착고가 맺었죠. 왜요? 이건 쇠사슬에 매여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럼 시드가 왜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멸망받고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거죠.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되죠? 자, 25장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록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0일 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한 절에 유다 왕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그럼 여호와긴은 어떤 왕이냐면 지금 시드기야 바로 앞선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바로 앞선. 그럼 앞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아들이요 이제 여호와스 왕이 됐어요. 예, 그 여호와스의 넷째 아들이 여호와스 왕이 됐는데 이 여호와스 왕 때 애굽에 끌려가고 여호와스 대신 여호와김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김 왕을. 그런데 여호와김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1차로 침공했어요. 1차로 침공하고 이 여호와김을 죽이고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와긴을 세웠어요. 여호와긴. 그런데 여호와긴을 세웠는데 여호와긴이 또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해서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2차 포로 때죠.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여호와긴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왕위를 다 폐위했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37년이 지난 후 바벨론 왕 에록 무라덱이 이 여호와긴을 유다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왕.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지금 시드기야는요 정통 왕이 아니었어요. 이건 호사바 왕이었는데 결국 그것도 포로 끌려가지만 이 다윗의 정통 후손은 바로 여호와긴이요.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지. 회복시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왕이라는 거예요. 유다. 이 말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유다 왕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열왕기하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유다 왕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유다 왕위를 회복해 주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해 오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